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야,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언덕에서 선포하신 이 8가지 복, 그 당시에도 그러했겠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주교연합회에서 성경 쓰기 암송대회가 있었죠. 그때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때 아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밤마다 학교 다녀와서 물론 자발적으로 외운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이렇게 시켜서 강제로 막 외우게 하면 아이들이 따라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읽는 과정에 저 또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팔복의 내용을 또 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 중에 이 첫 번째 복은 육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고 심원 내적인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정죄하시고 오히려 세상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가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내부적인 그 자아, 우리의 그 깊숙한 그 마음 속 깊이 있는 그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극빈자, 즉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하고 꼭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외적인 빈곤 상태가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런 가난,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편승하거나 또 부자들을 통렬히 매도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만일 외적인 가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가난은 분명히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외부적인 물질의 가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게 되어진다면 그 가난은 결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가난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빈궁이 또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일컫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연약한 자, 소심한 자, 또 무지무능한 자를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외식하는 심령, 곧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자기의 어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기의 어미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가난은 네 가지 사실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과 무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생과 내세의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당히 평가하는 진정한 겸손이 있는 자가 바로 영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자기 의례에 도취된 그러한 심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삶에 가난한 자에 반대되는 말은 그 영이 교만으로 가득 찬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떠들면서 거만한 그런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빈궁한 상태에, 너무나도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전체의 내용은 천국 시민의 인격적인 그러한 특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의된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교만한 그러한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믿음을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세리처럼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일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인격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그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의 탄식, 울부짖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팔복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염려와 걱정, 노고와 죽음이 없는 초월적인 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복이란 지상의 고생과 노고를 초월해 있는 신들의 행복한 상태, 신들이 행복한 그 실존에 함께 참여하는 상태가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한 이 팔복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동참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즐거움, 그 행복을 완전히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컫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상태는 단순히 즐거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때로는 소란하고 이기적이고 그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행복, 이 복은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요, 이기적인 것도 아니요. 그 안에는 온전한 화평과 사랑과 평화와 안정만이 있는 그러한 완전한 복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내 영혼 가운데 봄날의 노래가 사라지고 그 행복은 사라질지라도 그 행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서 가난과 궁핍과 실패와 고생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육신의 눈에 그런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주어지는 이 약속들은 각 경험마다 임의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라기보다는 각 특징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선상수훈의 이 팔복 역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상태가 복이 되어지는데 그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 천국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밭은 옥토밭과 같아서 그 옥토밭에 예수님의 씨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결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미래의 저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의 그런 큰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뒤에 이어서 오는 7가지의 그 복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 7가지 복은 이 천국 소유에 내포된 다양한 그러한 측면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지만 후에는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의 영혼의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마음이 부여하여서 자기 생각이 많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전히 소유하는 그러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다면 바로 이 영의 가난,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영의 가난에서부터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의 보혈과 찾아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여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높이 솟은 피레집이 하늘에서 번개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마음의 빈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이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가난을 통하여서 그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복의 원천의 첫 단계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난, 우리 영혼의 가난인 것입니다. 이 영의 가난이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옷 입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복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